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는 남의 길로 올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여 그 어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네가 쓰여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지만 그 외엔 또 잠깐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거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육신으로 계신 것처럼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 그래서 사실 그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게 굉장히 큰 은혜이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 우리로서는 육신으로 함께 계신 것 그게 뭔가 더 진짜 함께 계신 것 같고 또 더 분명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런 면들을 생각하면 지금 죽으시는 거나 다시 승천하신 후에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이별이고 헤어짐인 것이죠. 그런 상황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별이나 또 이별의 슬픔을 인해서 근심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이제 내가 죽음이나 또는 승천으로 해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데 그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또 처소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을 집이나 처소라고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처소,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집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 거할 그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이사를 다녀봤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살 곳이 없었습니다. 잠깐 우리 본가에 기영이 도영이는 할머니 집이죠. 할머니 집에 잠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또 이제 외할머니 뵈러 간 사이에 저는 이제 집을 구했죠. 우리가 살 곳. 그리고 나서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갔다가 올라온 다음에 그 우리가 마련한 곳으로 이사를 한 거죠. 잠깐 헤어져 있었지만 저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 거죠. 준비한 거죠. 그리고 같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집을 위해서 오늘 집을 좀 알아보려고 돌아다녀야겠죠. 살 집을 좀 방문도 해보고 비가 새나 안 새나 물이 잘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구하는 행동이죠. 활동을 한 거죠. 자, 아침에 나가면서 우리가 살 집을 좀 알아보고 올게 라고 이제 다녀올게 하고 인사하고 나간다면 몇 시간 동안 못 만나겠죠. 그러나 몇 시간 동안 못 만난다고 슬퍼하나요? 물론 그것도 슬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살 집을 구하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살 집을 구해야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집이 없으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는 할머니 댁에, 뭐 엄마와 자녀들은 뭐 이모 집에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집이 생겨야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구하러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복락 가운데서 함께 살 곳이 생긴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근심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 이걸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하러 오늘 잠깐 집 보러 돌아다니시면서 나가시는 게 모르면 잠깐 몇 시간 동안이지만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갓난 아이들은 막 울겠죠. 엄마 가지 마요, 아빠 가지 마요 그러면서 울겠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안다면 초등학생들만 돼도 그걸 안다면 다녀오세요 하겠죠. 오히려 오늘 나가서 엄마나 아빠가 나가셔서 집을 잘 구하면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 처소가 생긴다, 집이 생긴다라는 것, 내가 그걸 마련하러 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 지금 승천하여 계신 목적인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기쁘고 또 주님께는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삶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 있잖아요.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부활한 다음에야 주님 부활하셨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죽으려고 하실 때는 그런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이라고 하죠, 한자로. 그거 우리 기다리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기대하며 있나요?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거나 기대 안 하고 있기도 쉽거든요. 그러기 십상인 거죠.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다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처소, 집을 마련하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어디다가요? 어떻게 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가고 그 집이 어디 있는지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건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안다고요? 저희는 그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 집 가는 길 알죠?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 가는 길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어디다가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것은 약간의 비유죠, 비유. 그런데 정확하게 제자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너희 길을 알고 있다. 왜? 내가 그 길이기 때문에. 너희 나 알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 안다고 하긴 어렵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다 아니? 형에 대해서 다 아니? 너 선생님에 대해서 다 아니? 그럴 때 글쎄요, 다 안다고 이렇게 끌적끌적할 수 있죠.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 완전히 알아? 다 알아?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는 어떨 때 안다고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알면 안다고 하죠. 그렇죠? 자,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냐하면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들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거 정도 알면 대단한 거죠.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알지 않느냐. 근데 내가 마련할 그 집에 가는 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하나 이제 그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라고 가신다고 했고, 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치채야 되는 거죠. 왜? 그 길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100m를 더 직진하다가 그렇게 가르쳐 주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바로 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그건 그냥 문자 그대로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살 집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집일까요? 어느 정도 비유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천국, 구원, 영생,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하죠. 진리를 안다고 하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러 내가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길은 너희가 알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바로 나고 그 집은 바로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집과 그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게 뭔지 이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 구원을 좀 준비해 놓고 있는지 그런 걸 아는 거죠. 그 구원, 영생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말씀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건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여기 물어요. 제자들의 지식은 좀 단편적이죠. 그냥 아무거나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또 잘 대답해 주시죠. 우리가 아버지를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와,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와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아버지 얼굴을 좀 알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지만 하나예요? 아니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닮았긴 했지만. 그렇죠? 닮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야, 아들만 봐도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건데 닮았으니까 완전히 하나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진리를 아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게 영생인데 예수님과 교제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너희가 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이란 뭘까요? 행복한 가정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대한 비유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집이 넓은 것보다 집에 먹을 게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좀 넓어야겠죠. 하나 좁은 데 살면 불편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편리하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족들끼리. 그게 행복한 가정의 제일 중요한 조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랑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아본 느낌 알죠? 사랑 못 받았을 때 그 쓰라림 알아요? 사랑받았을 때 그 기쁨 알아요? 사랑 안 받아봤어요? 사랑 못 받았을 때 미움이나 따돌림 받았을 때 그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의 사랑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장소로 말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집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한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 하면 생각나는 게 행복한 가정인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집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영생이고 구원인 거죠. 영생과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벌 받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죽기까지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것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것 되게 해주시는 거죠. 삼일체 구원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성령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다 이루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12절부터 이런 말씀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비슷한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잖아요. 그 구원을.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고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 그걸 완성하시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의 일 또는 성령님의 일에 우리가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수종. 자, 이거 굉장히 기뻐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전쟁에 나가 싸우면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공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장군만 만나요? 장군과 함께 싸웠던 병사들도 다 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전쟁에 못 나간 사람은 그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도망가 버렸든지 아니면 나가려고 했는데 부상당해서 못 나갔든지 하면 그 상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그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조금 수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영광스럽게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수용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장군이 승리해서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지. 성령께서,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말이지.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 사람들도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님께 나도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지. 예배드려야지. 그분을 믿고 따라야지.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도 내 일을 수용되었으니 영광에 참여해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그 구원을 알아야 믿어야 또 그렇게 알고 믿으면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수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 하면 영광에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목적이 뭘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걸까?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걸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부하는 것, 또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또 무슨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더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게 궁극의 목적,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가끔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 같다.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 한자어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손님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가서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대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뭐 맘대로 너 먹지 마 이렇게요. 너 그거 쓰지 마 이렇게 막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뭐냐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잊어버렸거나 어느 순간 뒤바꿔버린 거죠. 그게 문제다. 끊임없이 그 순서를 뒤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그 모든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 삼위일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걸 증거하는 것이야겠다.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더 부지런하게,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적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